1월 18일 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로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누어 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갈릴리 지방으로 다시 오셨을 때 예수님이 38년 된 병자를 고쳤다는 소문이 이미 널리 퍼져 있었습니다. 그 큰 기적을 행한 예수님을 보려고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큰 무리들을 먹이셨습니다. 5,000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을 먹이신 사건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그 시대의 청중들에게 잘 보여주시는 표적입니다. 예수님이 이 놀라운 표적을 많은 무리들에게 보여주기 위해 어떻게 일하셨습니까?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모여드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빵을 사다가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너무 뚱딴지 같은 질문이죠. 오늘 이야기는 마을에서 멀리 떨어진 광야에서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이런 사실을 모를 리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빌립에게 이런 질문을 하신 것은 빌립이 어떻게 나오는지 보시려고 시험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할 일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이 이처럼 상황을 다 아시면서도 이런 질문을 빌립에게 하시는 의도가 무엇일까요? 빌립을 시험해 보시고자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어떤 의도가 담긴 시험일까요? 하나님은 때로 우리를 시험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사람을 교육시키는 가장 뛰어난 방법은 먼저 묻고 해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모든 것을 당연히 받아들이게 됩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빵을 사다가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이 예수님의 질문에 빌립이 뭐라고 답변했습니까? 빌립은 예수님께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모두 조금씩이라도 먹게 하려면
빵 200데나리오너치를 가지고도 충분하지 못합니다. 빵 200데나리오너치면 통상 성인 남성 8달분의 임금에 해당합니다. 8달분의 임금이 있어도 모든 사람에게 골고루 나누어 주려면 빵 한 조각 정도밖에 돌아가지 않을 것이라는 답변입니다. 상당히 비관적인 답변입니다. 물론 이 이상은 답변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이처럼 뻔한 답변이 돌아올 텐데 왜 예수님은 이런 질문을 빌립에게 하셨습니까? 빌립의 믿음을 자라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빌립이 자신의 한계를 인식하고 있는데 나중에 예수님이 하실 기적을 보고 나면 어떻게 될까요? 믿음이 자라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교육 방법입니다. 뒤이어 제자 안드레가 등장합니다. 그는 음식을 가져온 한 소년을 예수님에게 소개했습니다. 여기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는 한 아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많은 사람에게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5,000명도 훨씬 넘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몰려왔습니다. 마을과도 상당히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식사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먹일 것이 없고 구할 수도 없습니다. 빌립은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물론 안드레도 모릅니다. 그런데 안드레는 모르긴 했지만 그는 빵과 생선을 가진 소년을 예수님께 데리고 왔습니다. 이것이 빌립과 안드레의 차이입니다. 안드레는 적지만 행동을 취했습니다. 예수님, 여기 소년이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이기에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이렇게 안드레는 적지만 행동을 취했습니다. 그냥 비관적인 계산에만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도시락을 가진 소년을 데려왔습니다.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 이것이 이 소년에게는 한 끼분의 식사였습니다. 그러나 항상 기적은 이렇게 작은 헌신으로부터 출발합니다. 적은 것을 내놓는 데서부터 일은 시작됩니다. 물론 우리는 예수님이 이것으로 무엇을 하실는지 알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한 아이가 내어놓은 그의 한 끼 식사로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새롭고도 창의적인 일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들어 감사를 드리고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니 모두가 원하는 만큼 먹었습니다. 남자만 해도 5,000명이었으니 여자와 아이를 합하면 그 2배는 촉히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드려진 아이의 한 끼 식사로 그 많은 사람들의 식사를 해결했습니다. 아이의 한 끼 식사를 갖고 감사를 드린 후 일어난 기적입니다. 그리고 남은 음식을 모아보니 12바구니에 가득 찼습니다. 그 많은 사람이 배부르게 먹고 난 후에도 처음보다 더 많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긍휼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비관적인 생각이나 계산에 머무르지 않고 내가 가진 조그만 것을 내놓는다면 그 다음은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새롭고도 창의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은 일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신앙이고 믿음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실천함으로써 우리의 믿음 또한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없어도 일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의 헌신과 그 조금 드리는 그것을 사용해서 일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항상 이런 엄청난 기적 뒤에는 청중들의 반응이 따릅니다. 이 기적에 대해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사람들은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이분은 참으로 세상에 오시기로 된
그 선지자들하고 말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와서 억지로 자기를 모셔다가 왕으로 삼으려는 것을 아시고 혼자 다시 산으로 물러가셨습니다. 예수님의 기적에 열광한 백성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도망가 버리셨습니다. 세속적인 관심으로 예수님을 따른다면 우리도 이들과 다를 바 없을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표적을 통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보여주신 예수님,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작은 헌신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 내 계산에 머무르지 않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위해 내 작은 것을 드리렵니다. 주님이 내게 물어보실 때 반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